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세상이 혼란스럽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 이스라엘에 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두려워하는 상황을 보게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곧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같이 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11장 전체를 다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어제 마지막 준비하면서 5절까지로 끊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예고 나갔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이나 제목과는 달리 오늘은 5절까지만으로 하고 제목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오늘은 대적의 도전을 믿음으로 이기라로 묵상코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요단강 서편에 주로 잡고 있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길르앗 야베스란 지역이 있는데 또 그 옆에 오른쪽으로 이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다가 멸망당할 때 극적으로 피해 나와서 이제 두 딸과 함께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 두 딸과 관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상태의 아이를 낳는데 그 둘째 딸의 후손이 이 암몬 족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들은 이스라엘과 계속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잔악한 민족들인데 오늘 그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에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하고 잔인한 것에 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대항할 힘이 없다 보니 아예 겁먹고 항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좋은 언약이 아니라 항복할 테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러한 그러한 그 비겁한 말이었죠. 그랬더니 그 암몬 사람 대표 나하스가 알았다. 그러면 항복하는 걸로 하고 끝내자가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너희가 항복은 물론이거니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야 되겠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그 조건이 돼야만 우리가 너희 항복 조건을 받아줄 수 있다. 아니면 다 죽음이다 라고 위협하자 야베스 주민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책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버텨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 대표들을 각 지파에게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마침 기브아 지역까지 그 전령이 왔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게 되었다. 요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잔인하고 강한 안몬 족속 유혹 공격 앞에서 대항할 힘은 없고 또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고 저들의 극악무도한 그러한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벳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물질적 피해와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너무나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은 하고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두려워한다면 그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피해와 그 아픔이 너무나 큽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부모님의 한 분이 미국에 거주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만 돌아가셨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지만 그 말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특히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납력이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들을 때에 더욱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또 최근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맞으면 또 어떻다더라 이러한 소식들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공격도 물론 문제이지만 우리가 더 깨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훨씬 무섭고 어려운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매일 몇백 명이 확진을 당하고 있고 몇십 명이 죽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바로 사탄의 공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죽음까지도 맞고 있는 그 숫자와 그 양은 엄청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이러스도 물론 조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람과의 관계를 띄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무서운 영적 공격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해서 우리가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옮게 되는 것, 그보다 더 강한 영적인 공격을 가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남녀노소 누구나 관계없는 것처럼 이러한 사탄의 마귀의 영적 공격은
남녀노소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마귀의 시험에 지배당할 수가 있겠고요. 어른들 물론이겠고 직분에 관계없이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할 때에 왠지 불안한 마음을 주고 종교를 바꾸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새신자만이 아니라 오래된 신자들까지라도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 앞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지없이 넘어졌음을 보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까지 마귀의 공격이 있었음을 볼 때에 오늘 목회자인 저 자신과 우리 모두는 지금도 나는 언제라도 사탄의 도전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러한 영적 공격, 사탄의 도전 앞에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피고 아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 와서 그들을 위협할 때에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근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미 그 앞에서 선포하셨죠. 야베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적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좀 그럴듯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언뜻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영적인 힘은 전혀 없는, 도전이 올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요즘에 누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누가 요즘에 성경 말씀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세련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 도전이 왔을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색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무당들이 많고 미신이 많아지고 또 이방, 이단, 사이비가 많아지는 것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의 힘인 것처럼 보여도 막상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한 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이었죠. 열왕기상 19장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는 이 암몬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당시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의 모든 위협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같은 도전,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이한 히스기야였지만 그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서 그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승리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혼자의 힘으로 또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염려하고 불안하여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믿음인지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내 혼자의 힘으로 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하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공동체,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소식을 듣고 하다 보니 사울까지 듣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연결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의 마음을 모은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했던 주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야베스 사람처럼 인간의 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인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사탄의 공격을 믿음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작게 양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들을 잃게 되고 그것은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암몬 사람들, 야벳 사람들이 그래 항복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의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 이 말만 들어도 끔찍한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결코 끝이 아니죠. 이 다 이룬 다음에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인가? 야베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까지
모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노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전쟁할 수 있는 힘을 빼는 동시에 그들의 모든 삶의 존재를 파괴시키는 것들이죠.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와 협상하지 않고 우리를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이걸로 끝나겠지 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항상 더 무서운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그래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하자. 내가 쉽게 양보하지만 오늘 내가 양보한 믿음의 선이 내일은 더 큰 것들을 잃게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예배에 대해서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여러 분파들이 있죠. 코로나가 워낙 위중하니 지혜롭게 관리를 잘하고 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성도들의 믿음을 이어가고자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극구 반대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린 끝까지 모이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폄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그러한 대책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영적인 양보인지 이 분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이 영적인 타협으로 보진 않죠. 다 함께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물론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크지만 온라인 예배도 예배니까 다 괜찮아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은 물론 크지만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는 선택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인 타협, 양보로 영적인 패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극구 반대하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와 같이 영적인 패배로 보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선택으로 보는가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문제, 가정에서의 물질 사용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직장에서의 어떤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업무에 있어서의 모든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러한 중요한 원칙인지 아니면 내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상황인지 우리는 항상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사탄의 공격이 있다면 사탄의 도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양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분별하여서 이것이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대적해야 될 영적인 도전이고 유혹이다 싶을 때에는 강하게 대적해야 되는데 그 대적하는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는 말씀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꼭 십자가 목걸이를 앞에 들고 십자가 방패를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 말씀의 순종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 정결한 삶, 불의를 버리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오직 말씀의 길을 붙잡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공격은 갑자기 막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혹과 관계 속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 시험을 물리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귀는 가장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게 하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내 가장 약한 점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나의 가장 약한 것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죠. 우리에게도 끊이지 않는 많은 영적 도전이 올 터인데 그때마다 상식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목사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너무 유별나게 믿는가? 이런 많은 유혹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는 빛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말씀의 원리를 굳게 붙잡는 것, 아무리 힘들고 손해가 와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말씀의 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린이 설교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도 결국 말씀의 힘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친구와의 문제, 또 뭐 간식 먹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 친구와 사이좋게 양보하고 지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다니엘이 왜 고민했는지, 요셉이 무엇을 원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그들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대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저 속 편한 사람들이, 모든 조건이 다 좋은 사람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매우 다양한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짜증과 마음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제일 큰 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그 평강이 세상적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각자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것인데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환경 조건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외형적인 핑계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영성의 문제인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몸에 질병을 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을 잠시 제거해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어떠한 환난과 적신과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끝내 승리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고,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대적한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탄이 우리를 악하게, 강하게 도전한다고 해서 우린 더 강하고 더 무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 오히려 원수가 더 굶주릴 때에 그를 위해서 먹이고 채워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0절 보시면 다 같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비방자들의 모든 입을 막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렵죠. 중소상인 가장 어려울 것이겠고, 모두가 다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다 각박하게 살 수밖에 없고 다 마음을 닫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나도 물론 어렵지만 그러나 항상 더 어려운 자들을 품고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잊지 않는 사랑의 선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린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의 승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영적 공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영혼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벳 사람들이 만약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두려워서, 또 그냥 두면 저들은 그냥 포로가 되고 눈을 뽑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해서 최소한 그들의 눈이라도 빼지 않도록, 그들이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오죽 대항할 힘이 없어서 저렇게 약한 모습일까? 참 어이도 없지만 그 불쌍함이 너무나 큽니다. 적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고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야베스 사람들의 그 비참한 현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더 나아가서 사탄의 권세 앞에 짓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낙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11절 보시면 다 같이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만드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표현이 재밌어요.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한마디로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물질의 권력과 이 땅의 온갖 그러한 유혹 앞에서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죽음에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겠고, 또는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헤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을 볼 때에 누구는 인간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있고, 누구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 있고, 누구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호스피스 가운데 샘물 호스피스에 가시면 마지막 암, 임종 앞둔 분들의 그 요양소가 있는데, 거기에 의사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에 두렵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이 믿음과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비록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린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어둠의 권세에 끌려 있어서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고 결국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단순히 박애주의,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애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암몬 자손이 노리는 것은 야베스 사람들만을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능욕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듯이 사탄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지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힘을 쏟아야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내 혼자 힘으로 풀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지,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린 지혜롭게 조심하고 대처하되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항상 도전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도전 앞에서
말씀의 원리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도와 사랑의 실천과 영혼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 우리가 더욱 힘을 쏟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발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대적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야벳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어지고 힘쓰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두려움의 현실이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승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영적 사역에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